야고보서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죠?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기로 계획하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거는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뜻대로 하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아시아에서의 사역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탄탄대로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역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그 사도 바울의 걸음을 아시아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좀 복음이 이 아시아 쪽으로 왔다면 아시아가 지금 유럽과 같이 부흥하고 번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 이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어땠을까? 우리의 생각이 막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신실하게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시아에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죠.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뜻은요, 디아라는 뜻은 뿌린다는 뜻이에요. 스포라는 흩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듯이, 씨를 갖다가 뿌리듯이 어디에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고 뿌려진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저곳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가게 된 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이 유대인들은 가고 싶은 마음, 거기에 갈 계획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흩으시는 대로 포로로 끌려가고 흩으시는 대로 피난을 가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받게 되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혜이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감당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불로 연단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태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보혈로 다시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고난 말고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고난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로 갈 수는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랑을 받기만 할 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뭐예요? 수레바퀴가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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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없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그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요단강은 우리의 호흡이 다 하는 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천국을 누리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우영민 집사 한쪽 배가 다 종양으로 가득 차 있고 이제 들어 누울 수 없이 등 쪽으로 이렇게 혹 같은 것이 있었는데 염증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판명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암 덩어리였다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있을 때 연명 치료를 할지 안 할지 환자하고 상의하라라는 이야기까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은 늘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생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어떡하지요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떡하죠?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볼 때에 어떡하죠? 라고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 상황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벼랑 끝에서도 또 끝에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우영민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2절 3절 함께 선포할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우리 우현명 집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나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내가 전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지지 않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알게 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영광과 즐거움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아유 주님, 목사님, 고난 없이 그냥 소망만 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영광과 즐거움이 되면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열고 좁은 길을 협착할지라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우영민 집사를 그 맨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 것인가, 나는 작다라고, 나는 약하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그래도 함께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은 방패를 들고 크면 큰 방패를 들고, 그래도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입을 열어 순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낙심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공동체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잘 돼야 된다라고 기도하던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 왜 이렇게 내 인생 힘들고 고달픈가라고 원망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이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해보았으나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만방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지금 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는 다 놀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진리의 순종함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산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상황을 볼 때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우리 우영민 집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열어가신 공동체를 바라볼 때 동일한 낙심과 동일한 원통함과 동일한 자신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선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정미 집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